애굽에서 포로로 살 때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입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오직 인간, 사람에게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엄청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몰랐습니다. 그들은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전쟁에 시달립니다. 말할 수 없는 반복된 생활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쾌락의 포로, 이런 포로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요즘은 신종 코로나19에 잡혀서 세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위험수위가 지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멈추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약도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강도로 못 드리게 해서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래, 중단하는 것도 괜찮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이 코로나에 시달리는 나라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 이번에 우리 연성교회도 이 코로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나 사탄, 영생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마음의 기쁨과 말씀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단 우리 인간이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지요. 나는 예수 믿은 거 괜찮다 하고 신천지 속에 들어가면 그 병고를 봐요.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 왕을 현혹했습니다. 어떻게 현혹했느냐? 너 예배드리면 또 코로나 걸려 가지마. 이러듯이 왕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시고 왕을 높이 서서 만약에 누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능지척찬 죽이시오.
왕이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때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 그 다음에 광이 6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이 얼마냐 할 때 1규빗은 30cm입니다. 30cm. 그러면 1규빗이 30이면 30 곱하기 60이면 368 얼마나 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코로나가 엄청난 신상과 같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굴복할 때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도 큰 교회에 있었더라면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협조하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자제해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작은 것도 이럴 때 좋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나 세상의 사탄 문제, 세상의 모든 이런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해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생명 걸 가치가 있다. 복음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고 숨어서 지켰던 그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왕이요, 저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청년 셋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나팔을 불 때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잡아오라. 너희들이 참말로 그랬느냐?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팔이 불면 절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이 세 청년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왕이 우리를 저 뜨거운 불못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살려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7배나 뜨거운 불물을 만나서 뜨겁게 하라. 그 수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던지기는 셋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4명이 있습니다. 그를 던진 사람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나와라. 그러면서 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청년들 때문에 이방 왕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비록 이름 없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할지라도 왕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언제?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 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감옥도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에 형들이 팔아먹은 그 형들, 자기를 고생시킨 그 형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사먹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요셉이 이 엄청난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앞에 불물 뜨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여기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구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차이, 믿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는 제2인자로 왕자였지만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거쳐서 미디안에 가 있을 때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할지라도 40년 동안 쉬어보세요.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천하장사에 있을지라도 40년을 쉬고 나면 힘 못 씁니다. 모세도 애굽에서는 갈병가였어요. 법으로나 모든 게 모세를 능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바로에게 가라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 말이야. 교만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능을 줘서 아론도 붙여주고 그리고 하여금 말의 권세를 줘서 애굽의 바로를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봐라. 오늘 저녁에 재앙이 내리더라. 문설주에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그 가정은 노아 홍수 때처럼 죽음을 면하고 재앙이 물러가서 그 가족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화하고 있는 나일강 피바다 만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복이 크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 완벽한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가서 총 들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 이랬나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원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코로나도 패스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설령 그런 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능히 치료해서 낫습니다. 그걸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섬에서는 요소가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의 욕심 때문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애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퍼지니까. 그냥 그 말도 맞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퍼져봐요.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그렇다면 죽는 것보다 더합니까? 일제시대 진사참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살기 위해서 거기 경배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 나 죽어도 좋다. 이런 생명을 걸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왕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만이 최고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라고는 저 장군 앞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상시는 내가 제일 잘 믿어. 평상시는 내가 제일 잘해.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꽁문 빼고 도망가는 게 이 골리앗 앞에 나타난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었어요. 비굴한 거죠. 죽음이 앞에 오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딱 나와서 내가 가서 저 건방진 골리앗을 싸우리라. 왕이 말합니다. 야, 내가 갈 수 있겠느냐? 그 비웃는 소리거든요. 너 말은 가상하다마네. 형들이 말합니다. 건방진 놈, 어린 것이 양이라치기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형들이 야단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맹수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갈 때는 내가 쫓아가서 맹수도 잡아서 입을 찢어서 양을 찾아와서 하물며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 저것 정도야 문제가 되겠느냐?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서 물맷돌 던져서 이제 이 골리앗을 이겼단다. 그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이 맹수가 꼬꾸라지고 골리앗이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돌릴 때 골리앗이 꼬꾸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던져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의 많은 노력 끝에 얼마나 고생 끝에 수도 없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했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어느 날 힘좀 썼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피나는 노력, 피나는 훈련, 피나는 연습 끝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오게 되는 겁니다. 금메달 따는 거 보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요 몇 초 차이도 됐어요. 몇 초 차이도 1초, 2초 차이도 돼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그 발레 그 선수의 그 발을 TV에서 한번 나오고 보니까요, 아이고 겉은 그렇게 양 이쁘고 멋있고 근데 발을 보니까요 그분들은 좀 죄송한 편이고 문둥이 것 같아요. 막 발이 그냥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조금 어려우면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꼭 철새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미국에서 목사님은 인류 호텔에다 방을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하지 내가 이렇게 그냥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그 호텔 방에서 좋아가지고 막 둥글둥글 하는데 잠을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랍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시는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떴느냐, 그래 내가 잘해서 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순교의 그 신앙의 뿌리로 인해서 내가 이 대접을 받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부끄러움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 그래 나도 내 손짓 때까지라도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간증을 자기가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뭐가 생각났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보수도 없이 삽이 들어가면서 매주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번뜩 생각이 나기를, 그 대가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미국에 자주 보내서 부경도 시키고 여행도 시키고 복음도 전하게 하고 그 상급을 다 주는 것이 번뜩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더 심어있고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따먹기도 하지만 내 자식과 내 손지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거든 몸으로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운동하듯, 말씀은 밥을 먹듯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오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생명의 양식만이 지팡이가 되고 이 생명의 양식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복음이 된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칼과 무기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목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여놔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함께할 때만이 권세도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생명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데 이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무슨 기술이 있든지 그래야 살아가지요. 그건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권세가 다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식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부모 꼼짝 못해요. 머리만 좀 아파봐요. 잠 못 자지요. 옆에서 간호해야 되죠. 설령 마누라는 조금 아파도 자요. 신랑은 아파도 잤어요. 근데 자식이 아파봐요. 잠 못 자요. 발동동으로 달세요. 그러시죠? 경험해보면 알아요. 저도 한 번은요, 요한이가 밤에 자다 열을 났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날만 새기 기다린 거예요. 막. 날이 샜어요. 부안에 와가지고 그 약국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부안에 와가지고 내가 애기가 이랬다 약 좀 달라는 게 약을 주는데 돈 줄 줄도 모르고 그 약 갖고 그냥 또 간 거예요. 교회 와서 먹이고 이제 열이 좀 내리고 내가 이제 좀 진정이 될 때 가만히 생각해 약값도 안 주고 왔어. 약값도 얼마나 정신이 없어서 그 길로 다시 왔어요.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니까 그분이 나를 갈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오실 줄 알았어요. 괜찮다면서 나를 이루죠. 얼마나 정신이 없어서는 약값 줄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파봐요. 사실 어제도 그제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냥 말로만 괜찮아? 자식이 그렇게 아팠으면요 어림도 없지요. 뭐 서울로 간다, 또 미국으로 간다, 또 어디로 간다, 또 큰 병원 간다 난리 날 거예요. 자식의 권세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세요. 그걸 누려보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찌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권세가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있어요. 함께. 임마누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권세,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그 확실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수가 많아도 예배 중단시키고 못 나오는 교회 아니잖아요.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권세가 없는 사람하고 여기에 1명이 모여도 하나님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골리앗 그 권세 아무리 세도 다윗 하나에게 무릎 꿇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는 왕과 그 많은 장군들 신하들이 있었어도 다윗 하나의 권세받아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한국 믿음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신앙, 생명을 걸 복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한국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가지고 생명을 걸 만큼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발전도 돼야지요. 사람만 많이 보이니까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헛빠져요. 헛바퀴돌아요. 여기서 불뚝 저기서 불뚝 지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지금 전 세계는 무엇이 어쨌다 무엇이 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저기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이 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저도 고민을 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번쩍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그러면 신사참배할 때도 살기 위해서 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상한테도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니까 우상한테도 그럼 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살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오시는 분과 함께 나오시는 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 복음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이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권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위에서 내리는 능력. 위에서 내리는 이 능력.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할 수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힘.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령으로 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것 그거 부러울 것 없어요. 그거 잡고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누려보세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한번 누려보세요. 위에서 내리는 힘 한번 누려보세요. 이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나는 예수로 끝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 두려움 없네. 오직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 희망 없습니다. 일을 해도 비전이 있는 사람 힘들 줄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맥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내가 왜 돈 버는지도 몰라. 또 비전이 없는. 아직 산에만 안 갔을 뿐이지 똑같았거든요. 저 산에 있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는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니에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비전이 있어요. 나는 내 생이 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붙들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리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성교에 나가서 뭐에 나가느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철새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배가리가 없어요. 그러니 뭘 얻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금만 봐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아니에요.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때 열매 거두는 것을 봐요. 지금 하나에 여름에 먹는 시원한 수박 씨앗을 하나 땅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이것을 보면은 참 가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이 나고 싹이 나가지고 큰 수박이 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먹을 때 내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먹는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이걸 팔아서 돈도 버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비전을 봐야 돼요. 이거 자체만 보면요, 씨앗 버리는 아깝지요.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아요. 씨앗을 까먹어버린 농부는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남겨둬야 돼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성교에 나간 비전, 내가 신앙생활하는 비전, 눈으로 보면요, 뭐 건물이 좋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별것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와 기적이 복음으로 확 짱드는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영적 치유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왜 갑니까? 아픈 것까지 치료하러. 교회를 왜 갑니까? 내가 교회 가서 장로해가지고 큰소리 치려고? 그건 영적 병든 사람이에요. 여기 병원에, 성모병원에 가서 큰소리 한번 쳐봐요. 내가 그래도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뭐시고 하는데 의사들한테 해봐요. 그럼 딴 데 가서도 뭐 이런 사회가 있냐고. 여러분, 배를 타면 선장말 드려야 되고,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말씀이 나를 영적 치유를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 치유가 되면은요, 인간 모든 사람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기도 맞아요. 근데 더 한 발 올라가는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때요?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 무슨 골방 기도, 별 기도도 많대요. 새벽 기도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난 세계를 안 다녀서 모르지만. 근데 한국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나라도 없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조용히 한 5분만 기도하세요. 손가락 5개 5분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야 된다. 핸드폰도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되듯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충전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게 돼요. 바울은 말했어요.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예배가 중단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아요.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비춰서 너희가 판단하라.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나의 가정, 교회, 사업장 등등이 우상화 되어 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왕이요 당당하게 죽을지라도 복음으로 생명을 걸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은성교회를 인도하시고 은성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